우리 전주 영생교회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며 부활을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찬양함으로 예배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었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전부 다시 선포하며 나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선포하며 나갑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시간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으로 높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할렐루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우리 시간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우리 고난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가십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라.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라. 하늘 영광 버리신 주님을 높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 우리 뜨겁게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신 주님을 높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 주님이 높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시간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왕의 위엄을 신령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우리 한 번 더 가장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겸손한 심령 주셔서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모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 성령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찬양으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났을 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생명 가운데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저 관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죄악에서 벗어나 의의 길을 걸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두 여인들처럼 저희들의 일상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미 승리하셨는데도 굳어진 마음으로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과 한탄만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길을 따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부활의 주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 되도록 성령의 권능을 저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영생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꿈을 주신 것처럼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참 소망 되신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전하며 그들이 주님 전 앞에 나아오는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한 찬양대의 헌신이 하늘나라의 상금으로 쌓여지길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다음 예배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과 여러 이유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동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히 받아들이는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주신 꿈이 자라 꿈을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부활의 주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힘입게 하옵소서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연합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 예배를 드리며 예배 후 부활절 달걀을 현관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19 봄 새생명 전도축제가 다음 주일에 진행됩니다. 당일 점심 식사는 교회 인근 식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정한 미래 성도가 전도축제에 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효도 관광이 5월 16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영생교회 성도님 중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모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5월 3일까지 담당 교구총무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스라 6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기쁨으로 우리가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즐겨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귀한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직장 위에 넘치는 번창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 삶이 날마다 감사와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을 따라서 목적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는 그 가정이 원하는 바에 응답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박서연 성도님, 정지원 성도님, 임채균 성도님, 이혜인 성도님, 또 이사라, 이수와 이예솔 귀한 우리 가정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전주 영생교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깊이 만나고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아름다운 가족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을 기억하시고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루속히 통일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새생명 전도축제 당일입니다. 앞으로 한 주간 남았는데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 꼭 한 명씩 전도해서 다음 주에는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새생명 전도축제 당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성도는 어떻게 모셔오나요? 가능한 한 직접 미래성도의 집에 가셔서 차로 모셔오세요. 차로 모셔오시기 곤란할 경우 교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 모셔오세요. 교회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 오시는 미래성도님들께 많은 어색함을 준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에 늦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차 공간이 좁습니다. 가까운 분은 걸어서 오시거나 택시를 타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성도를 태우고 오신 분들은 비상 깜빡이를 켜시고 주차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주 영생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밖 도로나 교회 주변 주차 공간을 이용하시길 부탁합니다. 세 번째,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새가족 접수는 본당 2층에서 진행됩니다. 꼭 들려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초청자는 미래성도 곁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예배 시 제출하는 결신카드는 등록카드가 아닙니다. 부담 없이 제출해주세요. 전도축제 당일 등록은 없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주일 5월 5일 새가족실에서 뵙겠습니다. 눈물과 섬김과 기도로 함께해 오신 전주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주 미래성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래에 보이는 2019년 봄 새생명 전도축제 주제를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별과 같이 빛나는 자, 생명 다해 전도하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우리 다 함께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새생명 전도축제 당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미래성도 전도하고 계셨을 텐데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꼭 한 분 이상씩을 이렇게 전도해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날 다른 교회는 계란을 주는데 우리는 닭을 드립니다. 예, 이거 어디서 사온 봉지나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 캘리그라피 팀들이 모여서 직접 여러 날 동안 만들고 쓰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게 또 기쁨으로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도 기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죽음을 한없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한 사람이 없고 또 그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더불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완벽한 절망에서 생명으로,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무력함이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구원의 또 생명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그 능력을 믿으면,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 또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에스라서의 말씀에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생명과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그 지역을 수십 년간 장악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매일 정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1년 2개월 만에 성전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때 이전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나이든 족장들은 통곡하며 울었고 난생 처음으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맛보았던 젊은이들은 큰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양도 또 표현도 달랐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 재건 공사는 곧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전 재건의 동참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잘 됐네, 도와준다니까 손이 많이 필요한데 힘을 합하면 더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민족과 예루살렘에 남겨졌던 유대인 사이의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까지도 함께 받아들인 자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마리아인들과 성전을 함께 건축한다는 것은 그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소통하고 혼합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틴 지역의 장악을 위해서 통치자인 바사 왕국의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거짓으로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반역이라고 고발해서 결국에는 성전 공사를 권력으로 그치게 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무려 16년이나 흘러간 것이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자신들이 살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나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부어주시는 풍요로움이나 기름진 음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믿음으로 성전을 지으려 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정도의 그 믿음과 헌신이면 우리 생각에도 뭔가 특별하고도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들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고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강한 손으로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주변국들의 강력한 위험과 그 방해가 계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합니다. 꿈과 비전을 포기해버립니다. 거룩한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사기 충천한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들이 이 불신자들의 방해 때문에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사명을 일찌감치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16년 동안이나 그 사명을 잊고 살아간 것이죠. 이렇게 좌절과 낭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들의 마음을 두지 않았던 그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피가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학개서 1장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을 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에게 닥쳐온 시련 속에서 위험 속에서 세상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여호와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재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을 다시 성전 재건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니 이방 민족들의 방해와 공격이 전혀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바사왕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에스라 6장 8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조서를 내려 알리노니 거둔 세금 중 그 경비를 끊임없이 주고 멈추지 않게 하라.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모든 재물을 어김없이 날마다 공급하라.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꿈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바꾸시고 그들이 품었던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믿음의 결단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모든 힘든 상황들을 일순간에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지금은 내 상황이 좋지 않다. 어렵다. 그러나 항상 나에겐 이런 마음이 있다. 상황과 여건이 좋아지면 주님 더욱더 잘 믿고 헌신하겠다.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때는 정말로 충성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조건과 그러한 결과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나중에 헌신하겠다, 나중에 충성하겠다 호언하시는 분들, 물론 그 진심을 가볍게 여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제가 20년 사역 동안 본 현실은 나중에를 외치는 분들은 결코 그 조건이 충족되어도 헌신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신과 충성은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과 충성은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조금 더 내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이 나아졌다고 헌신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님은 작은 일에 먼저 충성된 자가 나중에도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처한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이 결코 우리의 믿음이나 헌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조건이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의 조건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의 결단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력한 자를 강하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시는 부활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6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세상이 두려워서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된 지 불과 4년 만에 완공이 된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기뻐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6장 22절 말씀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있음에도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그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낭망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꿈도 못 꾸고 그저 돌아온 고향에서 목숨이나 건지며 생존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저히 상대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너무나 높고 강한 세상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불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일,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 내 손이 하는 것 같고 내 몸이 하는 것 같고 내 노력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응답,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뒤에 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손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주권자의 손입니다. 그 손은 여러분의 지치고 상한 마음, 억울하고 사무치도록 고통스러운 상처, 우리에게 있는 답답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언제나 그 손을 인정하며 사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알고 있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까지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형통하고 잘 나가는 인생 속에서도, 때로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가난과 상처 속에서도 주님의 손은 우리의 등을 감싸 안으며 우리의 걸음을 한순간마다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는 은혜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손이 간섭하시면 무엇이든지 열리고 무엇이든지 닫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진흙과도 같습니다. 높아봤자 하늘 아래 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은, 오직 주님의 손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인생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새생명 전도축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참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도하고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때로는 힘겹고 고단하고 어려움과 아픔으로 가득하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일으키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의뢰하며 담대히 세상을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